오늘 말씀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명하다는 장명가에게 큰 돈을 건네고 이름을 미리 지어두곤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좋아야 한다라는 사실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다라고 짓도록 하시고 바꾸도록 하시고 사레는 사라, 곧 열국의 어미로 계명을 하도록 명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이 있지요. 그 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의 이름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붙여주곤 하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요셉이다라고 그 조셉 이렇게 붙여주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마가, 곧 마크라고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앤 마크, 저 두 아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늘 기억하고 싶은 수많은 성경 이름 중에 특별히 소중하고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불러도 그저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란 이름이 소중하고 또한 사랑스럽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성도들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종종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을 하십니다. 물론 모든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온전하게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온전히 들어드릴 수 없어도 단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않고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힘차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사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일은 예수란 이름을 힘껏 외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의 가장 본질적인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것보다 우선돼야 될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목사는 예수란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이름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본분이겠지요. 그 가장 본질적인 본분을 상실하고 다른 것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사역을 외면시하고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예수란 이름이 너무나 좋았고 그 이름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길로 들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니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곧 레위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제사장을 택하여 세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제사장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 이름, 예수란 그 이름을 위하여 사실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는 누구이고 그 이름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21절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지요. 21절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면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인간의 몸으로 그 아들을 보내고자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정하셨던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을 주지 말고 태어나게 될 그 아들 예수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이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던 이름이고 그 이름을 통해 인간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또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를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도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엘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 이름을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이름 3번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또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무한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서 간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의 확신을 갖고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령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지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실로 많은 학문의 소유자였죠.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옳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좀 약간 어떨 때는 꼴불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 사실 그다지 많은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의 귀에 예수란 이름이 들려오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웃으며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미친 광기를 보면서 사울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미친 광기를 지켜보면서 사울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스스로 앞장을 서게 됩니다. 악한 의도에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에서 나왔던 거죠. 물론 그릇된 확신이 불러왔던 의도였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눈부신 박해 활동을 펼치던 사울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찾아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허가증을 발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무척 좋지만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교회가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향을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사명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교 사명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사명문, 미션 스테이트먼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그 선교 사명문을 외워야 하고 그 사명문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그 동한 것에 우리의 열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 선교 사명문과 일치한다면 정말로 좋지만 선교 사명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선교 사명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서약,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한 신앙 공동체로서 만나서 이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서약임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한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소위 말해서 광신자들을 반드시 색출해서 그들을 없애겠다라는 거룩한 소명감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어느 지점에서 환한 빛을 가진 한 빛이 내리쬐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말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큰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그 음성의 주인공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 사울은 그토록 그가 핍박했던
그 이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릇된 삶의 방향 그리고 열심에서 이제 올바른 삶의 방향과 열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지요. 예수 그 이름을 그가 알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모를 때 그를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또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과 능력을 서서히 또한 깊게 깨달아가게 되지요.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고등 학문 이제 쓰레기처럼 그가 버렸고 예수 그 이름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을 깨닫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던 그 신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또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본받아 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삶의 환희가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번민으로 몰아가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좌절과 낙심이 물러갑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정녕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삶에 환희를 주고 미움과 분노를 물러가도록 하며 좌절과 낙심이 물러가도록 하며 그 대신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도록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계시죠. 예수란 이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죠. 장애인의 인생,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 예수 그 이름을 만난 후 변화가 되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녀는 부모님을 무척 원망을 했습니다. 나를 왜 이런 불구자로 태어나도록 했느냐라는 거죠.
또한 자신을 불구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만나주지도 않고 또한 뭔가를 해주지도 않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원망을 갖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두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모든 게 절망스러워졌고 너무 힘들어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넌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만나주세요.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사흘째 한 12시에 밝은 빛이 비추면서 이러한 글귀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체험 이후에 송명희 시인 어느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게 분명히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의 신비가 아닌 송명의 시인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 이름의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결국 시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녀의 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려주고 있죠. 무척 많은 주옥과 같은 시를 그녀가 쓰고 있지요. 어떤 이들이 신체 장애자인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시인은 참 아름답게 잘 쓰긴 한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다 저런 장애자가 되었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혀를 찹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녀가 대꾸를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에 자신이 이제 화답을 하는데 시를 통해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 화답 가운데 하나가 참소경이라는 시이죠. 참소경, 이거 최덕순 씨가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사실 유명한 복음성가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참소경, 이러한 가사입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당신이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기 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정말 참 소경이 누구일까요? 참 병신이 누구일까요? 육신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지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 그 이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예수 그 이름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예수 그 이름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육신의 장애는 일순간 존재하지만 영혼의 장애는 영원한 삶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소경이고 누가 참 병신이고 누가 참 안전병이고 누가 참 장애자일까요? 혹시 내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지요. 한편으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를 통해서 송명희 시인은 자신이 발견했던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 역시 최덕선 씨가 곡을 붙여서 복음성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가사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었어.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우리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내가 전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고 있을까요? 금주에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과연 그 이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전하고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웃고 더불어 눈물 짓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분노를 하고, 우리가 웃는다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이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 한번 3번 외쳐보죠. 예수, 예수,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운다면,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감격해서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웃는다면 그 이름에 있는 그 능력, 환희를 깨달으면서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면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닫고 깨달아가는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신비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또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또한 어르신들, 이 코비드 바이러스 전국 속에서 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더욱더 온전한 건강으로 주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지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큰 곤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사업체, 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정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부흥 발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